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자들을 도우라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 글레멘드와 또 그 외에 바울의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도울 것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서 그것을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업 이런 지체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복음의 사역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해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해라. 이를 위해 한몸이는 지체들과 함께 합력하여라. 믿음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안에 갇혀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라. 그것을 가리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으로 알게 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동력자를 돕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관용을 알게 하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삶으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삶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서는 수고로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며 무엇보다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삶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주르기 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서의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얻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 받아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바울은 어떠한 사람일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렸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에 힘써 함께 동참했다. 무엇보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다.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표현으로서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는 바울이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을 이어서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으며 그것을 다름 아닌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으로 동참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습니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 세계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지금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헌신함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서 기도로서 함께 도움으로써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었고 또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점차 내려오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 지금 아가야 지역 에덴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길어봤자 3, 4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믿음의 교회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모든 성도가 헌신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들을 위해 아가야 지역에까지 이르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끝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허덕이는 것으로 그들이 버거워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고자 바울을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단순히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헌신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디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여러 나라와 민족을 향해 헌신함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함께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에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면 물질에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바울을 위해 돕고 바울을 위해 함께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물질로 나를 도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은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의 헌신을 불러일으키시고 정말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자 너희를 믿음의 헌신으로 이끄신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저를 섬깁니까? 다시 말해 이 교회 단임 목사로 세운 저를 왜 물질의 헌신으로 섬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 세우고자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교회의 단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 교회를 위해 또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저를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헌신함으로 감당하기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저를 돕고 그래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돈 달라 물질로 섬기라고 손을 내밀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질의 헌신으로 돕는 것, 너희가 나를 기도로서 돕는 것, 이 모든 것은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믿음의 헌신이다. 나는 한 번도 궁핍하기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지금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는 더 충만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실제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때로부터 많은 고난의 고통을 겪었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풍요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가로막힘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덴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말 그대로 헬라 문명의 시작점이고 헬라 문명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을 비롯하여서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 그 시작점이자 끝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날마다 그들이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 멀리 있는 유대 사회로부터 건너온 새로운 철학으로 생각하고서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바울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적 개념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흥미로움 가운데 바울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온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보이는 곳마다 온 동네가 다 우상이 즐비하고 각종 신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유적은 지금도 아테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바울은 조롱을 당합니다. 너는 알고 보니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말쟁이에 불과하구나.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너는 내뱉는구나.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아테네 철학자의 답변입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복음 전했는데 너는 말쟁이에 불과하다. 네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 답변을 듣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모든 사역의 여정이 언제나 비천하였고 배고픔과 궁핍함이었고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너희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나를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한 몸인의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여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오는 것,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 경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의 인내를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이 열매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간구하고 이를 통해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으며 바울처럼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며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바울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과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 교회가 바울과 같이 이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때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믿음의 교회.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헌신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이러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장애의 문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았으나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대부분이 북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이집트 지역과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근방에 살았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중동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첫 번째 도착한 빌립보 성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기도할 곳, 다시 말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랍비라는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신분, 그것은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유효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서 바울이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회당 전체가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교에 속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자 율법교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회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고 그 회당 자체가 교회로 변화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더니 무엇이 없는 겁니까?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루디아를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이전에는 무엇을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성이 갖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고린도 같으면 고린도, 에베소면 에베소, 헬라 문명에 의거한 각각의 성이 가지고 있는 주신이라고 하죠. 그런 신이 있는데 빌립보도 그런 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된 신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과 동시에 이제 그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되고, 이방 종교와 관련된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루디아 가정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회심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가정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던 겁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궁핍함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서 생활에 관련된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그 교회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어떠했다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진 믿음이 삶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됨을 감추고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서는 온갖 경건한 모양을 다 내비치면서 정작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헌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세상의 소금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